저는 오늘 도리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또 잠언서 4장 2절 히브리서 3장 1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도리죠. 근데 도리라는 단어가 눈에 오늘 주일에 적합한 마음의 감동이 와서 제가 이 도리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또 잠언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라는 구약의 표현이 나오고 또 한 군데 더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도리라는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는 레카흐라고 그래요. 그 원래 원뜻은 이제 학문, 교훈, 지식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와 도리는 좀 차이가 있어요. 도는 로고스 말씀이고 하나님 직접 말씀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삶에 지켜야 될 그런 인간의 도리가 이제 말 그대로 도리인 거죠. 교훈. 또 헬라어에는 이제 호몰로기아로 된 건데 선포된 것이고 또 약속된 거, 공포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종교에서 파생된 생활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어떤 특정 상황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 또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 방도. 그러니까 이 도리가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그러니까 그 도가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치, 근원, 기능, 사상, 덕행, 행정, 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 도가 도. 다스릴 리자, 또 통할 또 리자, 이런 그 리자. 그러니까 도리 그러면 벌써 우리가 직감 쫓다 오잖아요. 도리. 우리가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이구나. 도리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도 중에서도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의 교훈,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교훈.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의 본분,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일에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를 기본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겠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의 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법규를 지키는 것이 도리죠. 운전자의 도리.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가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겠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이 악해지겠죠. 도리를 다하지만 삭막하게 되겠죠. 인간다운 인간, 세상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고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는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도리를 다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좋아합니다. 마음이. 도리를 다하면요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도리를 다하면 마음이 좋아. 내가 할 도리를 했다. 근데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 무겁고. 명절에도 찾아볼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마음이 무거워.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지. 도리를 다하면 관계가 좋죠. 관계. 근데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관계가 좋지 않아. 또 세상적으로는 평판이 좋아. 칭찬을 들어. 참 아무개 아들 참 훌륭해, 참 착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도리에 대한 어떤 유익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도리를 다하면 선물이 있어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약속.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리를 다하면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매사에 복이 되는 거예요. 도리를 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세상다운 세상 될까 연구하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한 것이죠. 서양 철학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동양 철학만 잠깐 얘기해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리는 온갖 사물의 존재와 변화에 중거하는 법칙 또는 이치, 사물의 정당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법칙 또는 이치에 대한 사유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관대도리, 작용도리, 증성도리, 법의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뭐 타종교의 뭐 다른 깊은 얘기 할 건 없고, 근데 그런 도리들은 계속 관념적인 거야. 관념적인 거, 상대적인 것이고. 불교의 뭐 도리가 우리가 뭐 필요 없지만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교,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가 크게 나눠지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종교 속에 그들이 추구하는 도는 뭐냐, 한 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던 이제 삼법인 팔정도로 불교도들의 어떤 그 길을 찾고 열반에 이르기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팔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경진, 정쟁 이게 이제 팔던데, 이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길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이제 그것이 복 있는 길이다. 이게 이제 성스러운 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또 분포적으로 보면 유교의 영향도 크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 왕조가 개국된 이후에 숭불 정책을 억누르고 숭유 정책, 삼국시대 때로는 그 불교에 융성했던 그런 불교 문화를 다 누르고 종도전의를 비롯해서 새롭게 이제 유교 정신으로 창시를 하잖아요, 이 나라를. 근데 이성계나 이시 가문의 조상이었던 그 이시 집안에 다 불교도들이에요. 양녕대원, 효령대원 다 불교야. 효령대원도 절간 지어주고 다 불교파들이에요. 근데 정책적으로는 유교를 해서 유교 사상을 전격적으로 쓴 거예요. 유교 사상에 제일 강조한 게 뭐겠어요? 상강오륜이죠. 상강오륜. 근데 상강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오륜이 먼저 맹자의 오상정신을 이어가지고 오륜을 만든 거예요. 오륜. 그러니까 오륜을 통해서 이제 부부관계, 뭐 부모와 자식관계, 부부관계, 사제관계, 뭐 이런 등등.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조금은 이 상강오륜이 참 아주 우리 그 삶에 유익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알 건 없지만 한번 옛날에 공부했던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신강은 뭐야?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 되고 이것을 삼강이라 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근본이 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변질이 돼. 이게 삼강이. 제가 이 변질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섬기는 걸 집어넣거든. 신하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발달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권위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발달한 게 유교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것이 권위적인 거예요. 너무 질서를 세우다 보니까 너무 권위주의 돼가지고 남편이 그냥 위에 있고 아내는 밑에 너무 그냥 이렇게 굴종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륜 같은 경우에는 참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뭐 군신주의나 부자유친이나 부부유별이나 장유서나 부모유신이나 다 삶에 질서를 주고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또 가정의 어떤 그 화합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삶에 유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불교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는 유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유교 가르침의 좋은 부분인데, 살았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살았을 때 잘 못하고 죽어서 제사 지내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살아서 잘 모시는 것이 살아서 잘 섬겨야 되는 것. 요즘에는 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이제 상강오륜도 바뀌었어요. 이건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제가 그런 거 이용하고 싶지는 않고 너무 세태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게 보면 그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 계율을 정해가지고 그 도리를 다하도록 했는데, 참고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한번 세서고개 같은 것들을 들어본 적 있죠? 세서고개. 세서고개가 뭐냐면 사군일중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성유태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신라 진평학 때 원광국사가 이제 화랑 기산하고 추왕이에게 그 가르칠 도였어요. 교회였다고.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유명했냐면은 화랑도를 강건하게 하고 나중에 통일신라를 상무통일할 때 통일신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런 계율이 돼가지고 이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당시에 뭐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인용할
의미를 본받을 만한 것도 많이 있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효도로서 부모를 섬긴다. 믿음으로서 벗어 사귄다. 전투에 임할 때 물러섬이 없다. 사생활 때는 가림이 있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참고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도리는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도리는요, 십계명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십계명. 뭐니 해도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의 십계명.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십계명 돌파는 우리가 십계명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도리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규칙이지만 많은 구약의 39권의 성경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같이 해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도를 치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만한 게 뭐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개신교라고 사람들 부르는데 좀 어감이 좀 좋지는 않지만 개혁된 신교다 뭐 이런 뜻, 프로테스탄트. 근데 천주교는 십계명을 바꿔놨어요.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성년들 우상시하고 동상을 엄청 만들어 그래서 절을 해. 이게 불법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계명을 바꿔놨어요. 이 계명을 싹 빼버리고 이 계명 대신에 3계명을 올려놓고 3계명에다가 4계명을 올려놨어. 주의를 지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10계명을 둘 나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알아둬야 돼.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유튜브 누가 천주교 본다면 여러분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 성경을 라틴어 나중에 불가타 성경 보지 말고 원래 성경에 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십계명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켜야 될 계명이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십계명. 몇 년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 이런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 십계명은 우리가 만대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 계명이다. 그런 뜻으로 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횟수는 주전 14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은 3469년이에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구약의 십계명이 현재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 십계명에 잘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한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십계명은 오늘 바로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십계명이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둘로 딱 요약한 거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을 해서 사랑이 제일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도리를 지키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누구를 우리는 지칭합니까?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와 그 후손이 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신 신정 국가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라를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도를 지켜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렇게 도리를 지키도록 택하고 세우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도를 다한 거예요. 도리를 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자체가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도리가 많은데, 제가 아까 일부러 다른 종교들에 있는 그런 그 추구하는 바들을 잠깐 언급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도리를 다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다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의 평화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중에 최고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인간의 도리를 다할 때 우리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도리를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다 새기면서, 이 명령을 먼저 새기면서 시편 103편에 보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하신 은혜를 주신다. 잠언 8장 32절에는 아들들아 이에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끝부분에 보면 3절 끝부분에 보면 복을 받으라,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에 그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손들 이제 이삭, 야곱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도를 지켰음이라. 소위 말하면 제가 목사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맛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게 성경은 아주 힘있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그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혹시 하나님을 안 믿고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가 뭐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변질되고 뭐 교회가 뭐 침체되고 어쩌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단하신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치 않으면 멸망시켜 멸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만일에 지금 말입니다. 우리 아시아가 이제 점점 우리 이제 특히 한국이 기독교 부흥에 굉장히 큰 열풍을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기독교 부흥에 아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해. 20년에 들어와서 이제 침체되고 80년대 일어났던 그 부흥이 이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양적 부흥이. 근데 반대로 저 아프리카 쪽에 남미 쪽에 기독교 부흥이 막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찬송을 해도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찬송을 해도 뭐 한 2시간이고 막 기본으로 찬송을 해. 찬송을 막 서서 막 춤을 추며 찬송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삶의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형태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 육신이 치료되고 심령이 치료가 되고 이런 부흥이 급속도로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침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마약이 많고 얼마나 범죄가 많고 얼마나 동성애가 판을 치고 목사도 동성애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세 중에 말세가 미국 교회 보면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경고와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멸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불이 꺼진다면 식어진다면 아프리카로 아마 아프리카도 아마 변질된다면 그 불길이 공산권에 막혔던 곳으로 아니면 또 공산권이 더 끝까지 변질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멸하시고 하나님으로도 이슬람도 개존시킬 수가 있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지 뭘 원하십니까? 도리를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찾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를 다해 도리.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성도들 심령에 가정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뭐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회 되면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언젠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진의 마음이 열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날이 올 수도 있다면 그것은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은 당장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언젠가 씨앗은 싹이 났다고 오시기 때문에 죽은 씨앗은 싹이 안 나지만 생명 있는 씨앗은 싹이 났다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의 도리도 다 해야 돼.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는 부모님 어떻게 하든지 공경해 드리고 참 저도 잘 못해가지고 돌아보면 참 아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함이 한숨이 나갈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때문에 많이 회개도 하고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그 치매로 뭐 대소변도 못 가리고 벽에다가 막 똥칠을 하고 이래도 그래도 집에 한 달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집사람이 낮에 일을 하면서도 그 얼마나 정성껏 치워드리고 갈아드리고 했는지 그거 하나 해서 마음이 좀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떨어져 살다가 아버지 따로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다가
이제 나이 드시고 병들어서 그 마지막 참 치매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병원에 한 석 달, 넉 달, 집에서 한 달 좀 넘게 아이들도 아무도 실현해석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섬겨드렸던 그에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만 아들 노릇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의식도 희미해지고 약해서 더 이상 없을 때는 병원에 모셔서 중환자실에서도 최고의 영양제를 통해서 명절에 장례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아버지를 임종을 보냈는데 감사한 것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예수 믿고 가셨으니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또 없죠. 그래서 저 시골에 다녔던 교회 찾아가서 그 담임 목사한테 저하고 집사람 둘이 찾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다니던 교회 뭐 찾아가서 인사했죠. 전혀 알지도 못한 목사님이지만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 그 성경책도 있더라고. 그 교회 다녔던 성경책도. 그래서 아버님 소창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선물 가지고 인사했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감사한지. 저는 이런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형제간에도 우애하고 사는 것이 형제간에 제가 아까 상강 오른 얘기하는 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종교나 어떤 전통이나 문화의 영향으로 그걸 지키면 다 기뻐하고 그 지키면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르치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을 가르치는데 왜 기독교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모 잘 섬겨야 되고 더 행여도 사랑해야 되고 더 자식을 잘 아끼고 기도해 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이고 명절날인데 말씀에 생각하면서 도리 과연 내가 할 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참 옛날에는 설이 명절 되면은 뭐 세배하고 가르치고 세뱃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잠깐 사진 한 컷 보시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옛날에는 이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가르치고 다 이렇게 했어. 요즘에는 이제 풍속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내일 못 가서 이렇게 보냅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답장을 보내기를 이제 받네. 그래 아무개야 복 많이 받고 열심히 해라. 나도 그냥 사진으로 보낸다. 돈을 사진으로 보내.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참 씁쓸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야 되겠다. 본질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웃관계에도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친척, 형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도리를 다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 성도의 기본 도리, 주일 성수와 예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힘쓰고 요즘에 우리 성경 읽는 분 많은 읽고 쓰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한 5-6분이 성경 읽고 쓰는 것 같아요. 쓰는 분이 꾸준히 하시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유익할 것입니다. 기도와 기도생활 아주 기도생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생활은 우리가 지금 정말 힘써야 될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 여러분 부모님 못 찾아봐도 전화 한 통이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이라 좋아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그래 우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임하고 기도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 성도의 기본 생활의 활력이에요. 활력. 기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삶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거 지나가서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영상 한번 딱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에베소 6장 말씀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약속. 아까 제가 도리를 다하면 약속 있다 그랬죠. 에베소 6장 말씀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것도 다 약속이죠.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히브리 4장 14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 땅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본을 보이시고 사명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주의 뜻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사명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말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또 주의 청지기로 우리의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십계명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세계명을 비롯한 도리를 말씀했으니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인보다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월등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 믿음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